혼자 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좋은 친구나 좋은 후원자가 옆에 계셔서 여러분들을 잘 도와주신다면 좋겠지요. 그러면 아주 마음도 편안하고 든든하고 삶이 더 풍성하겠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곁에 계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요. 바로 그분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지요. 남자를 흙으로, 또 여자를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또 갈비뼈로. 여성들은 본 차이나요. 남자들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만드셔서 남녀가 잘 살도록 하셨지만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원죄로 말미암아 기근이 있고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전쟁이 있고 여러 가지 우환이 있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되 자기가 도와주는 자로, 즉 자기를 의지하면서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할렐루야. 아멘이 적어요. 할렐루야. 좀 크게 하세요. 크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멘 그대로 돼요. 이게 여러분이 큰 언어가 지난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자, 보십시다. 나는 누구 도움 필요 없어. 나 혼자 살 수 있어. 그럼 하나님도 도움 필요 없고 자기도 필요 없고. 이게 유아독전이에요. 이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도 그 도움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죠.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껏 잘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망각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죄를 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재난들이 얼마나 많아요. 질병도 많고 지진도 많고 기근도 있고 교통사고 등등 순식간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계속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제 간증을 하라고 그래요. 제 자랑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제가 65년도에 세례 받았으니까 그래도 세례 받은 지 60년 돼요. 그리고 세례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인생 선배 여기 많이 계시지만 어떤 면에서 신앙적으로는 제가 선배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제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받는다고 하면 오늘 큰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제 개인적으로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려운 농촌에서 태어났어요. 제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전준희 씨인데 가문 중에 제가 최초로 예수 믿은 사람이 전부 유교에 또 미신에 쪄들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신 것은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1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를 택하셨다. 언제?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불러주셨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신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그 미신에 쩌드는 가문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에베소 2장 8절처럼. 이것은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믿을 뿐만 아니라 귀한 믿음 주셔서 주의 종 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이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모세를 세워서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그들을 끄집어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젖과 꿀이를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아스다롯, 또 여러 가지 바알, 우상, 이방신을 섬겼어요. 이게 큰 실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만 끝까지 섬기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죄에서 구원하셨고,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진노에서 구원하셨고,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끄집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녔어요. 참 재미있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게. 가니까 재미있는 동화 이야기도 해주지. 또 공책도 주고 과자도 주고. 그때는 기회요. 지금은 뭐 흔하지만 그 교회 다니는 게 너무너무 좋고, 또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좋고 찬송 부르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엄했어요, 그 당시. 너 교회 다니면 공부에 지장이 있으니까 중학교 때는 쉬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그때부터 내가 허락할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제가 중학교 때는 교회를 못 그러나 항상 내 마음속에는 내가 교회를 가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고등학교 입학하고, 아버지 저 이제는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하니까 아버지가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 알았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요, 그냥 막 교회만 오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찬송이 나오고 눈물 나고. 제가 정문우 목사님 통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완전히 하나님 만나고 회심했어요. 거기에서 내 믿음이 확실해지고 그때부터 막 눈물로 찬송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게 됐어요. 나중에 대학교 때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내가 이럴 바에는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설교하고 전도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목사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한 번은 근데 제가 좀 철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미신을 섬기는 그 풍토에서 토종 비결하는 법을 제가 재밌어가지고 배웠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이 소문이 나가지고 정초에 되면 저한테 막 와서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탁 봐주면 기분이 좋다고 하면서 돌아가게 됐어요. 얼마나 하나님 나중에 보면 회개했는지 몰라요. 또 제가 글씨를 좀 잘 쓰거든요. 붓글씨를 좀 써서. 그래서 제사하는 집마다 지방을 써달래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얼마나 죄송스럽고, 그래서 회개하면서 한 번은요, 저는 이제 전준식 가문 뒤에 쫙 시제를 지내는 데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온갖 제사 음식을 차려놓고 일렬로 쫙 서가지고 전체 절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하기 싫어서 그때 이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숨었죠. 그런데 우리 당숙이 영케 저를 잡아가지고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저도 쫙 서 있었죠. 그래서 일동하고 경례 엎드려 해서 딱 절하는데 저는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절하니라고. 저를 못 쳐다봤어요. 어쨌든
그 정도로 저는 우상을 싫어했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심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리라. 그러면서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그 나를 구원하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늘 눈동자같이, 여러분 눈동자 잘 지켜주죠? 사람이 제일 위험할 때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뭐예요? 눈 깜빡하는 거예요. 그건 막 순간적이에요. 왜? 눈이 중요하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어미 닭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먹여주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사랑으로 권능으로 어느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 보세요. 구렁텅이에 던져졌지만 거기서 꺼냄받고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을 받았지만 감옥에서 억울하게 종살이 했지만 때가 되면 그를 지극히 높여서 국무총리로 세워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오늘 우리 교회도 40년 되었어요. 처음에 우리 김동규 장로님하고 이제 처음에는 1월 21일 우리 교회가 창립이 돼가지고 선윤경 목사님과 김동규 장로님이 주축이 돼서 하다가 3월 달에 선윤경 목사님이 개인 사정으로 그때 전도 목사님 위임 안 받으실 때 그만두게 돼서 이제 우리 김동규 장로님과 저와 합쳐서 5월 5일 날 새로 개척하기로 이렇게 해서 자금도 모으고 그분 이렇게 내드리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주 이렇게 새 신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3년 후에 성사동에 494-24인가? 그게 적어도 땅은 적지만 92평 땅을 사서 건축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게 커요. 그것을 건축하고 그 이듬해 김영삼 대통령 때 땅이 그 앞집 땅이 9배나 오르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만약에 그때에 우리가 전세로 어디에 들어갔다든지 하면은 어려울 뻔했어요. 그런 기회를 내가 놓쳐가지고 억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은사 목사님한테 뭘 배웠냐면 개척하려고 하면 땅을 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땅을 많이 산 걸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땅 하면서 김동규 장로님이랑 이 고양시 인근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결국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근데 그때도 주인께서 그 건축주가 나타나면 늘 가슴이 철렁해요. 또 무슨 얘기할까 하고, 목사님 이 건물을 내주셔야겠어요. 저희들이 여기서 제과점이나 사업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팔려고 그랬더라고요. 지금 원당 시장 그게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장한테 부탁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땅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심은 무밭이었어요. 그게 저희들 3년간 임대로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럽시다 하고 리스 다방에서 김동규 장로님이랑 이렇게 같이 했어요. 3년 후에 다 헐기로 하고 계약서 다 썼어요. 땅을 빌리기로. 그래서 다 일어났는데 사장님 차라리 그 땅을 저희들이 사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그럽시다. 앉으세요. 그러더니 거기에 그 우리 전세 보증금 들은 걸로 다 중도금하고 잔금만 준비해 오래요. 그럼 자기가 다 또 알아서 은행에서 저장 잡혀서 빼겠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쉽게 그 땅을 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신일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돌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또 시작해서 화정동, 행신동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도 들어가게 된 게 참 이게 어려운 지역이에요. 얽히고 설킨데 보통 법무사는 이게 해결할 수 없는데 차강교 장로님 이걸 다 해결해서 이게 들을 수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때에 온갖 김동희 장로님이랑 돌아다니면서 안 다니는 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땅한 데가 없어요. 다녀보면 전부 그린벨트, 또 군사보호지역. 예. 그래서 어떻게나 이렇게 늘려면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오래되신 교회는 다 할 거예요. 이 땅을 내게 주소서, 우리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했죠. 눈물 흘리며 저는 찬양했어요. 하나님 땅을 주셔야겠습니다. 이 산지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경내에 하나님 백성이 많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사인을 주시고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기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여기까지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예. 우리 성도가 가진 특권이 뭘까요? 기도. 이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능력의 하나님. 자, 우상은 아무리 우상에게 기도를 해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머리가 있어도 생각이 없어요. 아무 도움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짜증내실까요?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셔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예비해 놓고 너 이거 기도해라 그러면 주겠다 이런 마음인데 마침 우리가 딱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왜 구하지 않습니까?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되죠. 그러나 순수하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셔요.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요. 3년 반 됐어요. 참 예뻐요. 예, 포메라니안인데. 예. 혹시 누가 키우고 싶으면 제가 드릴게요. 아니 정말에 꼭 필요하신 분은 얘기하세요. 그러면 사랑으로만 키우겠다면 제가 드릴게요. 예. 그런데요, 제가 보세요. 어느 때 막 짖어요. 물그릇 놓고 보면 짖어요. 가보면 물이 없어요. 얼마나 영리합니까? 그러면 내가 아차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강아지가 짖을 때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짖으면 내가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아 맞아. 내가 땀만 있고 물을 못 줬구나. 아이고 잘했다면서 칭찬으로 물을 기쁨으로 주듯이 여러분 강아지도 짖으면 주는데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어요? 악한 자라도 하물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사랑하는 자에게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또 회개하며 기도하세요. 오늘 본문에는 미스바 광야에 다 모여서 사무엘이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각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들면서 이제는 회개하라. 너희들 아스다로 우상 절하던 거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 환난이 있고 재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때는 내가 잘못해서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에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뭘 잘못했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들어주셔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우상을 섬기네? 그때에 미스바 광야에 다 모이게 해서 우리 한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시리라. 왜 블레셋이 왔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라의 어려움도 보면요, 성경의 구약의 다 어려움도 그렇고요, 전부 우상을 섬길 때, 미신을 섬길 때, 무당을 섬길 때 나라 어려움이 와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예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뉴스를 보면 무당이 나오고 뭐 법사가 나오고 뭐 등등 너무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민족이 깨어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돌아오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기도하면 도와주셔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거 하나만 받아.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10절에 보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받아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기도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 저는 여기 너무 사대지에 좋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거짓말 하실 수가 없어요. 꼭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는 내 자손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다시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리라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모세를 통해서도 뒤에 계속 약속했어요. 이제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는 이루어지는 때가 이제 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미스바 광야에서 블레셋에게 다 패망하고 없어지고 죽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약속의 하나님은 그들을 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얼마나 이제 천국이 가까웠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처음 믿을 때보다는 훨씬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겁이 없는 것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약속을 꼭 이루신 하나님, 앞으로도 이 약속대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바울의 여정도 그래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켜주시는데 저는요,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믿었어요. 그냥 자기 욕심 세우고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때, 대학부 때 꼭 붙잡은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걸 꼭 이 시간에 간증하고 싶어요. 전에도 한번 얘기 언뜻 했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을 붙잡았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게 뭐예요? 그 앞에 육신의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들의 피는 백합화를 보라. 얼마나 아름다우냐. 솔로몬이 입었던 옷보다도 더 귀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잘 입혀주셨네요. 그시죠?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통해서 하와이 무궁화를 샀어요. 꽃봉오리 하나가 달린 것 보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걸 피니까 막 그냥 내가 그냥 황홀해. 어쩌면 이렇게 채색이랑
아름다운가? 이게 하나님의 솜씨 아니겠어요? 그게 무슨 똑똑해서 지가 그런 꽃을 피워요? 하나님이 그러한 DNA를 다 심어주셨어요. 물론 그 다음날 떨어지더라고요. 하와이 부부가는 하루의 생명이에요. 제가 그걸 보고요. 야, 이렇게 아름다운 꽃도 이 세상에 있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천국 본 이야기 잠깐 꿈에서 막 찬란해. 이 지상에 있는 색깔 이런 거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나 막 그렇게 뭐 황홀할 줄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여행을 많이 요새는 안 다니잖아요. 왜? 더 좋은데 천국 가면 앞으로. 믿으시면 아멘? 혹시 미국 못 가셨어도 괜찮아요. 뭐 나이가라 폭포 안 봤어도 돼요. 천국에 가면 더 좋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네.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 모든 것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뭐 입을 것 솔로몬의 옷도 이거 아니, 너희를 한물만 입혀주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만 붙잡으면. 그래 그 말씀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저를 너무 옷을 이쁘게 잘 입혀주셔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아이 옷걸이가 좋으니까 그렇다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제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까지 뭐 넥타이니 뭐 옷이니 이런 것 등등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 입혀주셨어요. 왜? 마태복음 6장 33절 붙잡으니까. 공중에 새를 보라. 창고가 없어요. 그는 창고가 없어도 농사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않느냐. 하물며 사랑하는 너희일까 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왜 염려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에 막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약속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이제 나는 그의 나라의 의만 살면 된다. 그러면 이 모든 걸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일 성소 얼마나 했는지요. 새벽기도가 제가 21살부터 시작해서 평생 새벽기도 주일날까지 그때 했으니까 빠진 적이 없어. 360을 했어요. 주일 성소하니라고 군대에서 매도 많이 맞고 벌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했어요. 11조 생활 뭐 등등 기도 생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군 생활에서 제가 이제 군 생활을 얘기하면 어마어마해요. 몇 시간에도 안 되는데 딱 한 가지만 얘기해요. 제가 하나님 은혜로 위생병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위생병 중에서도 약제계. 저를 이쁘게 봤는지 어떻게 약대도 안 나왔는데 약제계로. 그래서 약제계는요 딱 의무실에서도 독방 딱 줘가지고 약만 딱 조제해서 일제 어떤 훈련도 나가지 않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1년 잘 배워서 어느 정도 좀 배워 그때는 다 약을 미제로 썼거든요. 그래서 다 영어로 처방 착착하고. 근데 가만히 나중에 내가 딱 사수가 되어서 이제 내가 주관해서 딱 될 때 보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35사단 예하부대에 있었는데 29년 사단에서 내려오는 약이 한 7, 8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 빼먹고 쇼테이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걸 가라로 누가 먹은 것처럼 다 해야 돼요. 가라라고 하면 안 되죠. 거짓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문제가 또 생기네요. 이게 참 이런 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체적으로도 또 이렇게 좀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또 큰 비싼 약들은 이렇게 되네요. 내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인데 이건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좋은 자리 일반 세상적으로 용돈도 생기고 장교들에게 사랑도 받고 군생활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거 못합니다. 군대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 달 동안 고문당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는 군종 생활을 전념했죠. 내가 그것도 군종 찾아가서 딱 마스크 붙이고 교회 학생들 모아서 가르치고 막 이런 일을 만들어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군대에서 어마어마하게 환난받고 핍박받고 미움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저를 높여주시는데요. 저는 놀랐어요. 2003년도인가 제가 고양시 총
전체 교회 한 800교회의 총회장에서 됐잖아요. 예, 고양시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 1사단 문병 가고 싶대요. 예, 의료금 가지고. 그래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갈다 이렇게. 그래 가는데 딱 도착해 보니까 쓰리스타가 딱 서 있고 대령들이 소령과 아니 준장과 대령이 쫙 도일해서 저희들을 맞이하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 차가 딱 도착하니까 딱 문을 열어주고 우리를 맞이하더라. 그러더니 쓰리스타예요. 1군 사령관. 자기 그 집무실로 딱 데려가니까 앞에 그 큰 화면이 있어요. 양쪽에 마이크 있고 여기는 군사령관, 여기 이쪽 마이크는 제가 앉고 뒤에 배석자들이 있고 거기서 1군의 예하 부대들을 다 거기서 브리핑 받았잖아요. 그리고 식사 잘 대접받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헌병들을 동원해서 사이드카 옆에 따다다다 오토바이 막 착 하고 여기서 막 가운데 지프 장갑가 착 앞에 막 선도하고 우리 차들은 딱 뒤로 가서 도라산까지 에스코트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 내가 부은데 군대 생활에서 쫄병으로 좀 힘들었더니 이런 쓰리스타의 영접을 받고 이렇게 대우를 받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 제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꼭 지키신다는 걸 믿고 하나 딱 잘한 거 하나 있어요. 그것은 제가 청년 때부터 목사님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예, 아니오를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제가 결혼도 아주 어린데 여러분 알죠? 박사님 어린데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저 좀 기도해보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야 되는데 막 군에 찾아와 가지고 막 하는 거. 그때는 그 목사님 하라면 다들 나만 아니고 다들 하는 때였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제가 목사님을 순종했어요. 부목사 때도 담임 목사님 잘 섬겼고 한 번은요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치겠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자취했잖아요. 자취하는데 박숙래 목사님이라고 이제 자기 애들 둘인가 셋 데리고 사모님 데리고 심 한 보따리 가지고 다니면서 오늘은 이 동네 또 며칠 있다가는 전에 이렇게 선교하는 거예요. 전도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가 자취하는데 저희 집에 가셔서 유숙하시면서 그러면서 사역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나그네를 접대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는데 하물며. 그런데 아침에는 그 목사님이 말씀을 인도하고 나가서는 또 그분 전도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목사님이 항상 빨간 넥타이 꽤 째째한 넥타이를 하나 메고 없는 거예요. 그것만 메고 있는 거예요. 저도 대학생이니까 넥타이가 뭐 있겠어요. 근데 누가 주시고 아주 귀한 넥타이 하나 있는데 그걸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드리니까 사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보름 있다가 또 다른 데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생 넥타이를 막 수없이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농열만 막 넥타이 좋은 넥타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월요일 넥타이 풀르는 게 제 소원이고 쉬는 거고 나머지는 일생 이 넥타이 메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제 아버지가 멋쟁이였거든요. 영국 신사고 우리는 시골이지만 농촌이지만 아버님은 사업을 하셨어요. 항상 보면 아버님은 멋있는 옷을 입고 영국에서 뭐 나이가라 그 모자 쓰고 그 넥타이 메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동네 사람들은 저렇게 농촌에서 일하시고 그런데 나는 커서 저 아버지처럼 넥타이 멜 수 있을까 그랬는데 할렐루야 넥타이를 치겹도록 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꼭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복된 삶을 영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늘은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늘은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하늘은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